예. 반 선생님이랑도 인사해주세요. 안녕. 반 선생님 옆에 있을걸? 뒤에도 있고. 아, 고마워요. 인사. 여기 찬양팀 선생님들한테도 인사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다들? 예, 건강해 보이는데, 그쵸? 네, 그렇죠? 갓생살기 잘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해요. 네, 우리 오늘 설교 주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져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을 이 시간 구해야겠다. 내가 못 느낀다면 깨닫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괜찮을까요? 네. 몸 좀 풀어요. 선생님 어제 잠을 잘못 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다 쑤셔요. 잠을 이렇게 자가지고 지금 일어났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도 몸을 좀 풀고 찬양을 시작해 봅시다. 너무 시원하네요.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예, 어깨도 돌려주시고 발도 돌려주시고. 네, 됐어요. 자, 준비 다 됐으니까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네,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다시 찬양합시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주 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끝없는 사랑. 아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아멘.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아멘.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크게 내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많네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큽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 같이 노래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원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 아멘 주님의 은혜 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볼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아멘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아멘 꿈이 아멘 찬양합니다.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아멘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내 맘 가득해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마지막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한 우리 청소년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신실하시고 항상 그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고백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린 주님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우리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혼자가 되어도 주님께서는 홀로 나를 사랑해 주심을 아버지 절대 영원히 사랑해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찬양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나를 태초부터 아버지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 사랑하심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끝없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심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혼자가 되어도 아버지 내가 끝없는 절망에 빠져도 오직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는 나를 내 옆에서 주님 항상 지켜주시는 것을 아버지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털어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주님께 찬양하면서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래 참고 아버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까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다음 한 주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루속히 완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들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매주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진심이 담았어요.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게 제 마음이 막 날마다 뛰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보니 오늘 아침 설렌다. 시작. 얘들아 진짜 목사님 마음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요 진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고 여러분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오늘 특별히 호세아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호세아서는 정말 하나님 마음이 많이 담긴 책인 것 같아요. 오늘 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사랑.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책 들어봤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봤다. 손 들어볼래요? 오, 그래도 많이 읽어봤네요. 자, 손 내려주시고 고마워요.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 내용이 뭘까요? 어떤 사과나무하고 어떤 소년이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커가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무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과나무가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소년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줘요. 어릴 때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조금 자라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나의 사과를 가져다가 팔아. 그리고 소년은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사과를 팔아서 돈을 벌고 또 잠시 동안 떠나 있다가 또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서 또 나무에게로 와요.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했고 집이 필요해. 너의 가지를 좀 내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니까 또 이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가지를 잘라서 너의 집을 지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또 나중에 중년이 돼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나도 떠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나무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 줄기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또 중년이 된 소년이 이 나무 기둥을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멀리 여행을 갔다 와요. 그리고 또 한참을 지난 후에 이제 노인이 된 그리고 나무 밑동밖에 남지 않은 나무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과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 와서 쉬어. 나에게 앉아서 쉬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사과나무는요 소년을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그래서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이었어요.
오늘 호세아서가요, 마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이 정말로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정말 가능한 사랑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랑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요, 더더욱 그렇게 느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호세아라는 성경은 선지자 호세아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분열되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분열되고 200년 후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선지자예요. 자,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라가 팽창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20년, 30년 뒤에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들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너 이 사람과 결혼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결혼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고민 좀 해봐야 돼.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이 사람과 결혼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그건 좀 제가 선택할 수 있을 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결혼해야 되는 여자 또는 남자가 바람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심지어 조금만 더 보태서 음란한 여인, 창녀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이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들은 명령이 이거였어요. 너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호세아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는 것이 나오죠. 이게 고멜이라는 여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그 결혼하라는 여자가 정숙한 여인, 그리고 한 남자만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다른 남자, 끊임없이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찾고 계속적으로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 그렇게 계속적으로 바람을 피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돼요?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호세아서를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되게 이상한 하나님으로 돼요. 근데 호세아서를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보면서 그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 이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호세아와 고멜과의 같은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호세아, 너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그 여자가 끊임없이 너가 아닌 다른 남자와 그렇게 간음하고 바람피고 떠났을지라도 너는 그 마음, 내 아내가 떠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내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나와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를 두고 바람을 피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처럼 너의 결혼 생활이 그럴 거야. 너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변함없이 이 여자와만을,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약속과 언약을 하는 시간이, 그리고 그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결혼식장에서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성향과 맞지 않아서 서로에 대한 수고와 사랑의 그 언약 관계를 깨어뜨려 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결혼 관계예요. 시내산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결혼을 맺었다라고요.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해요.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특별히 성경 안에서 이 음란, 음행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상 숭배를 의미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이 끌리고 내가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편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배경을 보면 풍요로우니까요, 사람들이 풍요로우니까 이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에게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바알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 모습들이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관계로서 오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요,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음란함이 우리의 음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보는 것이 음란함이 아니고요, 그것도 음란함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자꾸 시선이 뺏기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또한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정말로 음란한 죄를 많이 짓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의 재미를 찾고,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 다른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더 즐거워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들어올 때 좀 기대감이 있어요? 와, 오늘 주일이다, 너무나 기쁘다, 오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친구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있을 거예요. 저는 있을 거라 믿어요. 그냥 쑥스러워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배 아닌 다른 거, 놀러 가는 거, 아니면 뭐 다른 것들 하는 것들은 되게 좋아하고 신나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 예배당 이 나오는 자체,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자리를 되게 힘들어해요. 아, 힘들어, 피곤해,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음란함이 아닐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에, 그리고 저의 음란함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고멜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해요. 옛날에 지디하고 박명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바람 났어라고. 알아요? 세대 차이 나서 잘 모르는구나. 끊임없이 바람 나요. 다른 남자와 계속적으로 만나요. 끊임없이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호세아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갖게 되는데 새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새 아이 또는 이 새 아이 중에 두 아이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 호세아의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때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요. 뭐라고 짓게 하시냐면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 한 번 더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자녀들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넣어요. 너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떠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요. 첫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자녀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되게 좋은 의미 같죠. 좋은 의미로 쓸 때는 되게 좋은 의미인데 이것이 심판, 부정적인 의미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피바다, 피로 물들다 이런 표현을 가지게 의미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 딸 아이인데요. 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따라해볼래요? 로루하마. 히브리어에서 로라는 단어는요 부정이에요. no, not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하마니까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루하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가 루하마인데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셋째 아이를 가졌는데 셋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로암미. 한 번 더요. 로암미. 암미라는 건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너희가 그렇게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 심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 2장에 나와요. 한번 호세아서 2장 16절하고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9절 20절도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런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끊임없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나서서 너희를 변화시킬 거다. 내가 너희를 바꿔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고멜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다른 데로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 호세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고멜이 떠났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여인이 또다시 창녀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멜이요,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멜을 다시 데려오고 했는데, 다시 그런 바람핀 고멜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를 떠난다,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바람피고 간음을 저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고멜을 찾아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고 다시 데려와라 라고 얘기해요. 3장에 보면요,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면 은을 가지고 또 곡식을 가지고, 은이 모자라니까 곡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요. 자기 아내인데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요.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창녀가 된 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참 비참하지 않을까요?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가면서 다시 창녀가 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진짜 비상식적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죄에 대해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더 가까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된, 죄의 소유가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제 말씀인 것 같아요.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찬양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 하나님 다시 사랑하자,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 마음에 좀 울렸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자. 얘들아, 우리 돌아가자. 얘들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 다시 예배하자. 이것이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반주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가요,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 다시 예배하자. 얘들아,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 주 동안 갓생살기 좀 고민을 목사님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하나 적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갓생살기 다 세 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딱 하나 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은 두지 않을게요. 몇 분, 3분, 5분, 10분 괜찮아요. 그냥 한 번만 하나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한 장도 괜찮아요. 10장 오케이,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 발짝만 더 다가가자고요. 말씀 읽기,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한 번만 하나님께 감사해보자고요. 그렇게 갓생살기 한번 해보자고요. 목사님도요,
목사이니까 더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쉽진 않더라고요. 하는데도 내 마음이 막 기뻐서 하진 않더라고요. 내가 본이 돼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한 번이라도 말씀 묵상 더 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더 기도해야지. 그런데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막 읽는데요, 내 음란함이 너무나 심하구나, 하나님 예배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부를 생각하니까요,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로 이 호사의 외침이 우리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갓생살기 때로는 여러분에게 수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기회이고 그 자리고 시간인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합시다. 한 주 동안 갓생살기 힘든 거 알아요. 목사님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하루 기억하고, 1시간 더 기억하고, 1분 더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앞에 보셨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행복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행복했을까요? 그냥 주기만 하는데 뭐가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행복했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그 소년에게 주는 것이 행복했었던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소년은 자기가 필요한 거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거 생기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 나무에게로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끊임없이 그 소년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떠나 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냥 나 하나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잡읍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깨트려서 내 고집스러운 마음들, 하나님 찾지 않는 내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깨트려서 다시 돌아가자. 오늘 이거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요, 딱 한 번만 기도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큐티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딱 한 번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함께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같이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라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끊임없이 간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저질렀고 음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쫓아 살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우상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찾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보다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갓생살기 있잖아요. 딱 하나만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한 주 동안 삶이 그냥 하나님 잊고 살다가 내일 주일이네,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아니면 일요일이니까 그래 교회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한 주 매일의 삶 가운데 딱 한 번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루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는 하루 한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하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는 그 호사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원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우리 청소년부를 사랑하나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삶에 만족을 두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들을 내가 더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공부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친구와의 관계였고, 때로는 그것이 음란의 죄였고, 때로는 그것이 교만의 죄였고, 때로는 그것이 탐욕과 정욕의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음란함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음란함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맞닿게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때로는 또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서 고멜과 같은 삶을 떠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갓생살기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목사님 좀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했는데요. 특별히 목사님이 좀 하나만 부탁할게요. 갓생살기 뭐 저기 화목한 큐티방에 안 올려도 되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반 카톡방에는 서로가 좀 함께 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 주는 꼭 갓생살기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 아는데 같이 서로가 이끌어주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요 정규인 성경 퀴즈가 있어요. 느헤미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부 문제가 좀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친구들 와서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또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읽고 또 퀴즈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여러분 혹시 많은 친구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10시 55분? 네, 50분이요? 네, 5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